우리 로마서 15장 방금 읽었던 부분 다 펴놓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가는 삶, 이것이 지금 로마서 1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3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32절에 보면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가 그동안 배웠듯이 로마에 이렇게 편지를 적으면서 자신이 잠깐 예루살렘에 들러서 이 헌금을 전달한 다음에 너희에게 갈 것이니, 즉 로마 교회에 갈 것이니까 내가 서바나, 지금 이제 이름으로 말하면 스페인이죠. 스페인이라는 곳까지 복음을 전하러 갈 건데 너희가 나를 좀 서포트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니까 준비하라 하고 편지를 쓰면서 기도 제목을 세 가지 말합니다. 이제 그 본문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30절에 중간쯤 보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간곡히 빌어달라는 말이죠. 간구를 해달라는 말이죠. 그죠? 꼭 이대로 이루어지도록. 그러면서 31절에 세 가지로 지금 기도 제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월 달에 필리핀 선교가 이제 예정되어 있어서 지난주에 우리 전의련 전도사님께서 이제 선교 기도 담당이시니까 목사님 그 스케줄이 나왔습니까? 이제 기도 제목을 좀 정리해야 되는데 주십시오. 그러더라고요. 스케줄이 나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우리가 선교를 떠나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이제 모든 것이 결정이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 물품 준비도 준비지만 뭐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기도요. 그죠? 그 선교를 위하여서 기도 없이 나아가는 선교는 생각할 수도 없고, 사도 바울처럼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가려고도 많이 했고, 근데 중간에 또 먼 일로 인하여 좌절당하고 가지 못하고 했는데, 이 사도 바울이 기도 없이 이런 일을 했을 리가 없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껏 많은 교회들이 선교의 일을 하면서 이번에는 갈만하니까 여기 갑시다. 다음에는 저쪽에 갈만하니까 저쪽에 갑시다 하고 계획해서 그냥 가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 없이는 절대로 선교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처럼 바울도 여기 이제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하게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고 얼마나 열심히 선교하였는지는 우리 모두 다 배워서 아는 바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과 힘을 같이하여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달라 하며 31절에 말하기를,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지금 이 로마서를 언제 쓰게 되냐면 사도 바울은 총 3번의 선교 여행을 했습니다. 1차, 2차, 3차. 1차 때 선교 여행을 하면서 주로 이제 갈라디아 지역, 뭐 로마가 행정구역을 큼직큼직하게 이렇게 이제 갈라놓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도시들이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경상도, 전라도, 경기도 이런 것처럼 갈라디아가 그런 큰 행정구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 갈라디아를 중심으로 선교를 하고 1차 선교 때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2차 선교 때는 이제 거기서 좀 더 나아가서
그 아테네 있죠. 아덴이라고 나오는 그 사도행전 17장쯤입니까? 아덴이라고 나와요. 뭐 아덴으로도 가고 넘어서 더 서쪽인 고린도까지도 갑니다. 고린도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다리 같은 역할을 하는 대서양의 동서를 잇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거기까지 나아가는데 2차 선교를 하고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그리고 로마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3차 선교를 하고 또 나머지 서신들을 또 많이 기록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니까 지금 그 2차 선교의 거의 말미 부분에 왔습니다. 그래서 2차 선교의 말미 부분에 아니 제가 잘못 말했어요. 1차 선교 때 갈라디아서를 적고 2차 선교 때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3차 선교 말미쯤에 로마서를 적는 거예요. 이제 서바나를 가겠다고. 왜 3차 선교 말미쯤에 와서는 더 이상 자신이 사역하던 그쪽이 아니라 서바나까지 가기 원했냐면 19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로리간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고 이제 더 이상 그곳에서는 복음 전할 곳이 이제 없으므로 23절에 나오죠.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그래서 약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대략 10년에서 14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3차에 걸친 선교여행을 전부 마치는 그 말미쯤에 지금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적는 거예요. 이미 고린도 후서까지 이제 다 발송한 상태입니다. 다 발송해 놓고 이제 로마로 가기 위하여서 지금 편지를 적습니다. 그렇게 편지를 적는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 뭐냐면 첫 번째,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까? 3차 선교까지 다 마치고 다시 저기 로마로 가기 전에 중간에 어디를 들리겠대요? 중간 25절부터 보니까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루살렘에 구제헌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에 들리겠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에게 여러 사람들과 또 그의 하나님께서 친히 주시는 성령의 감동으로 뭘 알게 하셨냐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잡힌다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사슬에 속박되어서 잡혀서 이제 고초를 받게 된다는 거. 그리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라는 곳으로 불러다가 잠깐 그들을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요. 지금 로마서 쓰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잖아요. 이 편지 보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에베소를 지나갈 때 에베소까지 들어갈 시간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장로들을 그 자기가 가는 길에 있는 밀레도라는 곳까지 부릅니다. 나오라고. 그래서 잠깐 만나서 격려하고 교회를 어떻게 지켜나갈 것을 말할 때 장로들이 울면서 만류합니다. 가지 마십시오. 바울 사도님 가시면 잡힙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면 유대인들한테 어떤 고초를 겪을지 여기서 보니까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뭘 순종하지 아니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율법 신봉자들이죠. 그들로부터 잡혀서 고초를 겪게 될 것을 압니다. 그럼 잡히는 건 문제가 아닌데 잡혀서 억류되면 어디를 못 가는 거예요? 네, 지금은 감옥에 안 가게 해달라, 뭐 잡혀서 고초를 안 받게 해달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은 서바나 로마에 들러서 준비를 잘 하고 로마 성도들에게 파송을 받아 지금 서바나까지
그때 사람들이 생각했던 세상 끝이라고 생각했던 그 스페인까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특별히 이방인을 향한 사도의 부르심을 받았으므로 자신은 지금 거기를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혀서 이제 억류되고 여러 가지 다른 일을 하게 되면 복음을 전하러 못 가니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건짐을 받게 하고, 그러니까 고초를 안 받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가 왜 이런 기도를 하는가?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 지금 예루살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면서 섬기는 일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지금까지 배웠습니다. 뭘 섬기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구제헌금요, 그죠? 저기 고린도후서 8장, 9장 여기에 나와요. 구제헌금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좀 내가 가기 전에 다 미리 헌금해서 모아놔라. 내가 가서 이렇게 왜 헌금을 안 했냐, 빨리 해라, 이렇게 하지 않도록 해라. 기쁘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해라. 너희들도 힘들지만 흩어 구제할지라도 가난해지지 않고 도리어 더 복을 받으니까 헌금을 미리 걷어놔라 하고 막 준비를 시킨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여러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하여서 모은 헌금을 가지고 지금 예루살렘을 가는데, 왜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거를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 성도들이 예루살렘에 교회가 있으니까 대부분 어떤 성도들입니까?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네, 유대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할례도 받았고 모세의 율법도 자세히 알고 있고 거기다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믿는. 그래서 날마다 할례 받아야 된다, 뭐 율법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을 말하며 그 율법 지키고 몸의 흔적을 가진 그 할례 때문에 아주 그리스도인으로서 말하자면 성골이죠. 성골. 갑이죠. 갑. 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 목에 힘을 잔뜩 주고 자존심이 아주 강한 그런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이런 데는 이방 교회잖아요. 그죠? 이방 교회에서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서 헌금을 모아주고 돕겠다고 하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낮은 마음으로 받는 것이 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런 태도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헌금을 가져가는 사도 바울이 그걸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누구에게요? 로마 성도들에게. 로마 교회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연합 공동체입니다. 그 오순절날 로마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디아스포라죠. 흩어져 살고 있는, 말하자면 교포예요. 뭐 미국 교포, 저 이태리 교포처럼 교포들은 그 나라에 살고 있고 그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원래 어느 나라 사람들을 우리가 교포라고 합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그죠? 한국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 문화권에서 그 언어를 하며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즉 그런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오순절날 그 절기 지키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성령이 임하여서 사도들이 성령 받고 설교할 때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방언으로 말씀 전하는 걸 듣고 회심한, 그때 3,000명이나 회심했다고 하잖아요. 회심한 성도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사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그렇게 예루살렘에 찾아왔던 디아스포라 유대인에 의해서 로마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유대인들 또 그들이 전도한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래서 그 두 그룹이 연합되어서 예수를 믿고 있는 연합 공동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유대인 숫자가 조금 더 많을 것 같습니다. 로마 교회이나.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예루살렘에 대하여 자신이 지금 구제 헌금을 가지고 섬기러 가는데 너희 교회도 그런 갈등들이, 어떤 알력들이 유대인 성도와 이방인 성도들 간에 있지. 그래서 경험해봐서 알지. 내가 지금 그런 고민을 가지고 헌금 가지고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도들이 이 헌금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받을 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 로마 교회에서는 자기들이 날마다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이므로 마음을 잘 알아서 기도해 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자기가 기쁨으로 로마 교회까지 나아가게 해달라고, 그래서 거기서 편히 쉬게 해달라고, 그거를 위해서 지금 마지막으로 기도 제목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 세 번째 기도 제목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늘 기쁘다는 거예요? 늘 기쁘고 즐겁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기뻐하는 것은 사도 바울 자신의 육신적인 어떤 결단과 각오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상황에서 기뻐하는 것은 누구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제가 오전 설교하고 동일하게 영어 예배 5시 설교를 합니다. 근데 영어 예배 제목이 뭐냐면 그 Joy is the will for you. 즐거움은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우리가 모든 상황 가운데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으로 제가 오늘과 다음 주 2번 설교할 건데, 오늘은 사도 바울의 이 신앙생활의 여정, 선교하면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여정을 한번 쭉 이렇게 대강 따라가 보고, 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서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자기 좀 편히 쉬게 해달래요. 그렇게까지 부탁하고 있는가? 기도 제목을 저도 선교를 많이 다니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 봤어요. 내가 만약에 이번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선교팀에게, 우리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지만 특별히 이제 그것을 위하여서 밤낮으로 기도해주는 또 선교 기도의 일꾼들이 있잖아요. 기도 부탁을 할 때 만약에 내가 이런 제목으로 우리 중보기도팀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이번 저 다바오라는 지역은 좀 위험한 지역이라고 많이들 합니다. 또 위험한 일들이 실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가는 지역은 그렇게 위험하지는 않으니까 또 염려 마십시오. 또 우리 이번에 선교에 동참하는 자매의 언니가 거기서 또 경찰이랍니다. 그래서 저 경찰의 보호도 여차하면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두셨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쨌든지 내가 이번 선교를 가는데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제일 마지막으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그분들에게 가서 그분들과 함께 편히 쉬는 선교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만약에 내가 이렇게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면 이게 어떤 의미일까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위에 28절과 연결이 되더라고요. 우리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일을 마치고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한 후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서바나로 가리라. 29절.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아노라. 아멘. 선교를 하면서
선교의 열매를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예루살렘 그 교회 성도들을 말해요. 그들에게 나가서 그 이 열매를 그들에게 확증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들렀다가, 여기서 너희는 이제 로마 교인들입니다. 이제 내가 서바나로, 즉 스페인으로 가려고 합니다. 29절.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여기는 너희는 또 로마서 저를 받게 되는 로마 교회 성도들입니다. 너희에게 나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갈 줄을 내가 압니다. 알고 있습니다. 확신한다. 이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나아간다. 열매를 가지고 간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가지고 간다. 새로운 선교지로 갈 때마다, 특별히 이번 다바오는 우리 교회에서 몇 년간 이제 이 다바오에 있는 성도 이번에 방문할 가정이 제법 되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 한 부부는 전문 음악인 비자로 한국에 왔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팀으로 섬기면서 많은 찬양팀 멤버들을 또 길러내기도 한, 이제 강의도 하고 이래서 전문가들입니다. 돌아간 후에 내가 반드시 거기까지 신방을 갈 테니까 신앙 잘 지키면서 우리 때를 기다립시다, 기도합시다 해놓고는 오랫동안 못 갔어요. 이번에는 비행기를 2번이나 타고 가야 돼요. 필리핀 국내에서도 또 타야 됩니다. 먼 길이기도 하고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위험한 지역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번에 드디어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 갈 때에 가는 저와 우리 선교팀, 또 보내주시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우리들을 맞이하는 그쪽에서의 선교를 대하는 태도의 마음이 어째야 되는가. 와, 반갑다. 오래간만에 만나는구나. 그동안 오랫동안 못 만났는데 진짜 여기까지 왔네. 여러분, 여기서 잠깐 신앙생활 하다가 간 사람들을 이렇게 추적하듯이 추적해서 필리핀 전역을 찾아다니면서 신앙을 계속 점검하고 신앙이 떨어지지 않게 하고 가족들까지 제대로 된 신앙의 길로 들어오도록 미신에서 또 천주교의 그 우상 많은 숭배하는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에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근데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일이 이번에 다바오에서도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오래간만에 만나서 반갑다 지금 이런 수준으로 가는 선교가 아닙니다. 그렇게 갈 때에 우리 속에 참으로 그들도 우리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무엇이겠는가? 무엇이겠어요? 아까 말했던 요 위에 열매라는 거예요. 확실한 열매. 이 열매는 누가 주시는 열매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가지고 갈 때에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고 거기 가서 편히 쉬게 되는, 즉 선교의 일로 육신은 피곤하겠으나 영혼 또 육까지도, 마음의 즐거움은 몸에 뭐가 된다고 합니까? 잠언 말씀에 몸에 양약이 된대요. 즉 힘든 것도 병도 다 낫고 몸에 큰 힘을 일으키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합니다. 즐거움이. 근데 그런 즐거움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인 이 신앙생활의 확실한 열매를 볼 때에, 그리고 내가 들고 누군가한테 그거를 확신시켜주기 위하여서 나아갈 때에 또 가지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에 대한 실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종류의 기쁨을 어떻게 주시기에 이런 말을 하는가, 다음 시간에 배우고, 오늘은 사도 바울이 선교를 하는 동안 얼마나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고 아프고 두렵고 고통스럽고, 차라리 내가 이제 막 진짜 죽고 싶구나 할 정도로 힘들었는가.
그것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내가 너희와 좀 편히 쉬게 되도록 기도해 달라는 이 기도 제목의 간절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평생 선교를 하며 신앙생활을 이어갈 텐데 선교팀을 보낼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순차적으로 선교팀에 동참할 때마다 이 간절함, 사도 바울의 이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거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안 되는 너무나 간절함이 절절히 배어 있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예전에 회심하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대충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심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살았었습니까? 사도 바울이요? 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는 또 바리새인이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다 배웠다고 합니다. 율법의 의로서는요. 흠이 없을 만큼 온전한 그런 삶을 살았다고 아주 자부심에 가득 찬 굉장히 경건하고 율법적인 그런 히브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 이러는 거 보니까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말은 그 당시 양대 학파가 있었습니다.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라는 힐렐 학파에 속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웠다는 말이 뭐냐면 아마 이제 랍비 중에 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랍비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율법을, 그죠? 율법 교사 랍비가 되기 위한 그런 수업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제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전하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전하는 그런 무리들을 소식을 듣게 되고 어디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단 사설을 전하는가 하여서 그들을 성경 표현에 의하면 박멸은 뭐예요? 박멸의 뜻을 우리 이제 유스그룹 말해보세요. 박멸하면 언뜻 생각나는 게 뭡니까? 에? 바퀴벌레 맞아요. 박멸해야 되는 건 뭡니까? 가족이라서 이렇게 필이 통하나 봐요. 제가 바퀴벌레 금방 생각했거든요. 박멸할 대상은 바퀴벌레입니다. 그러니까 왜 박멸해야 돼요? 따라하세요. 백해무익. 유익된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을 대해서 말할 때 우리는 주로 박멸한다고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과 시간과 지식을 다 총동원하여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담합니까? 초대교회에 세워진 아주 경건한 누구요?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까지 가담을 합니다. 그 일에까지 가담하고 나서는 이제는 성에 앉혀서 다메섹이라고 하는 먼 도시까지 가가지고 거기에 있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다 때려 부수고 다 잡아와서 죽이고 가두는 일을 하면서 기독교를 박멸하겠다고 공문서를 받아 가지고 다메섹으로 힘차게 열정적으로 달려가고 있다가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밝은 빛 가운데서 듣고는 만나게 됩니다. 그때가 이렇게 대략 계산해 보면 한 35세쯤 되었을 때입니다. 35세쯤 되어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35세까지는 사도 바울이 사울로서 살면서 촉망받는 인재였습니다. 그죠? 청년 인재. 앞으로 뭐가 될 거예요? 랍비가 될 거예요. 이제 한 40살쯤이면 가르치기 시작하겠죠. 유대인들은 주로 40은 돼야 남 앞에 서서 뭔가를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자격이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랍비가 이제 될 촉망받는 사람. 아주 청년 때부터 내가 율법의 의로서는 흠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율법에 정통하고 삶이 경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35세쯤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1차 선교를 시작하기 전까지 약 10년간 대표적으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을 보냅니다. 홀로 외로이 하나님과 독대하며, 그리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서 성경 교사로서 가르치기도 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하기도 하고 또 사도들을 만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며 약 10년을 무명으로 보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서는. 그리고 1차, 2차, 3차 선교를 약 10년에서 14년, 지금 성경에 정확한 기간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신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합니다. 약 10년에서 14년 정도 3차에 걸친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여기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 가서 헌금 정달하고 거기서 체포됩니다.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재판권이 없으니까, 생사 여탈권이 없으니 이제 로마로 넘깁니다. 또 이 사람은 로마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가 아니라 로마 가이사 앞에서 심판받기를 원한다 해가지고 로마로 압송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돼서 죽기까지 약 67년도 1세기 그즈음에 죽기까지 또 약 10년이 걸립니다. 도합 30년에서 33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가 달려가야 될 길을 열심히 달려가다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몇 년을 사셨어요? 33년을 사셨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의 길이만큼 사도 바울이 35세에 예수님 만나고 나서, 그러면 목배임을 받아 로마 감옥에서 죽을 때가 몇 세쯤 됐나요? 35세에 회심을 해서 33년 사역했으니까 68세쯤 그 노인의 몸으로 로마 감옥에서 혹독한 옥고를 치르며 목배임을 받아 죽습니다. 죽는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교역자로서 어떻게 단정히 자신의 삶을 절제하며 살고 교회를 어떻게 목숨처럼 지키고 자신에게 배운 모든 것을 또 전파해야 될지를 끝까지 적습니다. 나는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35세의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어디 단 한 번 발 뻗고 편안하게 쉬고 먹고 마시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길 위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다가 감옥에 쳐넣어졌다가 다시 풀려나서 또 길 위에서 복음 전하며 살다가 또 묶임 받아서 또 감옥에 들어갔다가 감옥에서도 춤추고 노래하니 하나님이 기쁘셔서 땅을 진동하고 문을 흔들어 다 열리게 만들어서 또 풀어 놓아지고 또 가서 전하고. 첫 번째 1차 선교 여행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루스드라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서는 돌맞음을 당해서 사람들이 보니까 죽은 것 같은 거예요. 피 철철 흘리고 미동도 없이 죽었나 보다 떼미고 가서 성 밖에 던져버렸습니다. 죽었으니까.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돌맞은 상태에서 또 일어나서 또 다른 도시에 가서 또 복음 전합니다. 그게 1차 선교예요. 2차 선교에서는요, 아덴이라는 곳에 가니까 많은 철학자들과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스 철학자들 우리 알잖아요, 그죠? 얼마나 유명한 철학자들이 많습니까?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등등.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듣기를 원하고 지식을 사모하니 그들을 모아놓고 여보시오 부형들이여 너희들 제단을 보니까 참으로 신심이 특출하던데 하물며 어떤 제단은 알 수 없는 신에게 이르는 제단까지 있더라. 내가 바로 그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마 하면서 아주 유식하게 논리적으로, 사도 바울이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쫙 풀어놓습니다. 그렇게 쫙 풀어놓으니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제 잘 믿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20장 한번 가봅시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 그 지혜 있는 사람들에 가서 그렇게 쫙 연설을 했으면 뭐 대단한 결론이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20장이 아니라 이 17장, 사도행전 17장 가보세요.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부터 보면 아테네에 가서 이제 설교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 결론이 어떻게 됐냐? 지혜를 사모하고 새로운 거 듣기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다윗의 이 바울의 말을 들었는데 그 결론이 어떻게 났냐 하면 32절부터 3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많은 사람들에게 일장 연설을 쫙 했는데 다 듣고는 얼마나 믿었어요? 몇 사람이 믿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절망적이었겠죠. 자신은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우면서 이 율법에 정통한 사람입니다. 이 그리스 사람들 못지않게 지식과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도 만났고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서 이렇게 연설을 했는데 몇 사람만 믿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갔냐면 이제 지금 2차 선교입니다. 그러고 나서 고린도로 갑니다. 고린도에 가서는 이제 작전을 달리합니다. 내가 지난번에 그렇게 유식하게 전했는데 이들이 몇 사람밖에 안 믿었더라. 기도하면서 이제 선교사로서 다른 지역으로 가면서 기도를 많이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내가 그렇게 혼신을 다해서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했는데도 이들이 몇 사람밖에 안 믿었는데 이렇게 결과가 미미한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까? 어찌해야 할까요? 하다가 이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고린도에 와 보니까 도시가 화려합니다. 돈이 넘쳐납니다. 사람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고린도에 대한 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2장 3절. 고린도전서 2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제 꼭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결단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 내가 이제 1차 전도도 해봤고 2차 지금 전도 여행 중인데 내 앞으로 전도할 때는 내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선교의 전략을 새롭게 짭니다. 2절과 4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과 4절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으므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제 드디어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전에 알았던 모든 지식까지도 이제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뭐만 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사도 바울은 하필이면 어떤 상황 뒤에 예수를 만났습니까?
어떤 상황 뒤에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의도적으로 다 잊어버리고 버리기로 내가 작심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즈음의 상황을 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천지 원수였어요. 그 경건한 스데반 집사를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아주 씩씩거리며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겠다고 자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달려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직전에 가장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러다가 예수를 만난 거예요. 많은 지식이 진짜 생명이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습니까? 그가 가졌던? 못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아픔을 늘 마음의 죄책감으로 가지고 있었겠죠. 손양원 목사님과는 완전 반대의 경우죠. 그래서 그가 전도하면서 자기가 가졌던 지식도 사용해보고 경험도 사용해보고 다 해봤는데 몇 사람만 믿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 옮겨갔을 때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한다. 그렇게까지 말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펴보세요. 빌립보서 3장 8절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려버리고 이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이 아니면 사도 바울은 설 자리가 없어요. 스데반을 죽인 죄를 어떻게 용서받을 겁니까? 교회를 다 때려부시고 그리스도인들을 박멸하려고 했던 지난날의 모든 과오를 어떻게 용서받을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에게는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이것이 선교하는 내내 한쪽에 깊은 감사였고 또 다른 한쪽에는 큰 죄책감으로 작용하면서 십자가를 붙들게 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2차 선교 때 드디어 작심을 하고 자기의 모든 지식조차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3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즈음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펴보세요. 제가 말씀 전하면서 2차 선교, 3차 선교 자꾸 이렇게 막 헷갈려서 혼용해서 말했어요. 죄송합니다. 3차입니다. 이제 1차 아까 말했고 시간상 2차는 건너뛰고 3차 선교를 주로 얘기했습니다. 3차 선교 때 고린도 후서 로마서를 적기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10장 5절 시작.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즉 그리스도를 아는 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은 진짜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얼마나 아십니까? 성경 10독하면 20독하면 그리스도를 아는 겁니까? 성경 10독, 20독 주일에 항상 예배 열심히 드리고 하면 어디까지는 갈 수 있냐면 배우고 확신하는 것까지 갈 수 있습니다. 많이 배웠고 많이 들었고 하니까 아, 과연 그렇구나 하고 확신까지 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거기에 머무릅니다. 확신 단계. 진짜 여기가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이 이것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거기까지 갑니다. 확신 단계까지. 그런데 다시 이제 말씀을 맺어갑시다.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로마서 15장 32절에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를. 여러분, 고린도라는 도시가 얼마나 혼란하고 힘들고 악한 도시인지 우리 누누이 배웠잖아요. 그죠?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이 지금 편안한 환경입니까? 아닙니다. 특별히 고린도 후서를 기록할 이 당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던 그 당시와, 갈라디아서는 1차 선교 때 씁니다. 선교를 하고 갈라디아서를 쓸 때 막 이렇게 흥분을 해서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또 다른 이런 이따위, 말하자면 뭐 할례 받아야 된다, 율법 지켜야 된다, 이따위 소리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사가 와서 그렇게 전할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러면서 굉장히 격앙된 어조로 거룩한 분노에 가득 차서 갈라디아서를 썼거든요. 그 비슷한 심정이 고린도 후서를 적을 때의 심정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엉터리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그런 거를 전하면서 이제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무너뜨리려면 뭘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가짜다, 사도가 아니다 이래야 되겠죠. 그죠? 가짜 선생이 와서 전한 거여야 가짜 복음이 되니까 사도성을 심각히 훼손받았고 의심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린도 후서를 적은 거예요.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며 그렇게 쉽게 엉터리 말에 현혹되는 그들을 꾸짖으며,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사역하는 사도 바울의 심정은 편치 않았었습니다. 근데 고린도에서 지금 로마서를 적고 있단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를 보내고 나서 그 격앙된 심정으로 지금 즐겁고 편안하고 와, 막 그냥 이 헌금도 모았는데 이거 빨리 예루살렘에 전달해 줘야지. 우리가 만약에 저 옆에 사는 어떤 좀 힘든 교회에 구제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해서 이만큼 모아 가지고 봉투를 가지고 만약에 그 교회에 전달해 주러 간다고 칩시다. 우리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기쁘겠죠. 그죠? 누군가를 돕는 건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할까 봐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오늘 요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헌금 갖다 주고 뭐 로마로 가서 뭐 기력을 회복한 후에 후원 받아서 나는 서바나까지 막 갈란다 기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받고 여전히 이 고린도라는 도시에 그 사람들에게서 격앙된 어조로 편지를 막 적어 보내고 또 선교하고, 그 말미에 3차 선교 말미쯤에, 즉 예수 그리스도 만난 35살 청년이었는데 이제 이때쯤 되면 약 20년에서 25년이 흘렀습니다. 그럼 몇 살입니까? 한 50 중반, 그죠? 후반 이렇게 됐겠죠. 많이 치면 60 다 됐고 적게 치면 50 중반쯤 됐습니다. 그 나이까지 이렇게 떠받듦을 받더라도 지금 여기에 나타나신다면 우리가 뭐 얼마나 떠받들겠습니까? 그 당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는 데마다 돌 맞습니다. 환영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얼마나 그가 받은 고통이 심하였는지 고린도후서 11장 봅시다. 고린도후서 하면 3차 선교 여행 중반을 넘어섰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를 쓰기 전이죠. 그러니까 약 10년에서 14년의 그런 선교의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펴보세요. 23절부터 27절까지 이것이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선교 여행 중에 주로 있었던 상황들입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잠깐만요. 지금 고린도 후서 쓸 때 사도 바울의 심정을 좀 전에 제가 설명드렸죠. 사도권을 의심받고 막 흥분 상태에 자기가 전한 복음이 전부 다 가짜인 양 그렇게 할 때 여기 보세요. 그 엉터리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뭐는 무슨 말을 해요? 정신없는 말 하고 있네. 지금 이렇게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성경에 기록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가 고통 가운데서 편지를 썼는 줄 알겠죠.
나는 시작.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아멘. 35살쯤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 만나고 나서 3번의 선교 여행 동안에 이루고 살았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유대인들에게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고 하는데 이게 어떤 매냐면 그 채찍을 3가닥으로 꼬아서 사람을 위에 옷을 벗겨서 기둥에 묶어놓고 때리는데 40대를 때리면 40이 넘어가면 주로 죽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채찍으로 이제 휘갈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빼게 했대요. 39 과도히 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근데 39대까지도 맞고 죽는 일이 빈번하게 나타났는데 율법에 그렇게 정해졌으므로 39대 때렸는데 죽으면 때린 사람에게 죄를 묻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걸 몇 번을 맞았어요? 유대인들에게 5번. 한 번 이 매를 맞으면 온전히 몸이 회복되는데 3년 걸렸답니다. 3호 15. 3차 선교 기간 동안에 그의 몸이 온전히 성하였던 적이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말이에요. 거기다가 3번 태장으로 맞았대요. 태장으로 맞는 건 뭐냐면 위에 뭐 곤장 맞았다가 아니라 채찍으로 맞는 건데 로마인들에게 맞습니다. 태장은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의 40에서 하나 감한 매보다 더 심한 매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채찍으로 꼬아 만들어서 끝에 납을 답니다. 그 때리면 몸에 휘 감겨서 예수님이 맞았던 그 채찍이에요. 살점이 뜯겨져 나가는 겁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 맞아도 온전히 몸이 성한 적이 없는데 그 와중에 중간중간에 3번 태장으로 맞고 돌 맞아서 죽은 것 같아서 성 밖으로 버린 적도 있었죠. 1차 선교에.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생애였습니다. 이런 고통이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합니까? 네? 멈추지 않게 합니다. 그러면 이런 고통과 수치와 모욕을 받으면서 그를 앞으로 서바나까지 가겠다고 지금 이 고린도에서 그 고린도 사람들과 그런 씨름을 해가면서 다시 또 로마에다가 우리가 로마서 읽으면 막 기쁨에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사람 같아요. 막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 중에 최고로 막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좋은 환경에서 마치 그런 사람의 편지 같습니다. 힘이 넘치니까. 아니요. 미치도록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할까요? 오늘 마지막 그 본문에 보면 24절에 기쁨을 가진 후에 26절에 기쁘게 얼마를 27절에 기뻐서 하였거니와 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 32절 기쁨으로 너희 기쁘다는 말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멈추지 않고 이러한 수많은 모욕과 고통에 죽을 것 같은 아픔 또 안질이 너무 심해서 3번이나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이거 안질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는 뭐냐면 내가 지금 너에게 허락한 이 삶의 환경이 너에게 충분하다. 네 일을 다 감당하기에 고만 기도해라. 안 들어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몸이 어떤 상태예요? 심령이 어떤 상태예요? 생각이 어떤 상태예요? 일을 할 수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든 상태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의 특징이 있는데 기쁨과 평강, 은혜 이런 단어가 막 넘쳐납니다. 마지막 로마 감옥에 갇혀서 빌립보서 같은 데 보면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60 넘은 노인이 감옥에 갇혀서 뻑하면 매 맞고 뻑하면 굶주림 당하고 추워서 너무 춥다고 옷 좀 갖다 다오 그렇게 편지까지 썼잖아요. 60 넘은 노인이. 근데 기뻐하라. 너무 기쁘다. 도대체 이 기쁨은 뭔 종류의 기쁨이길래 이 상태에서도 앞으로 나가게 만들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속에 그 기쁨이 있습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게 하는, 발을 딛게 하는. 다음 시간에 우리 기쁨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어쨌든 이번 주는 사도 바울의 삶이 이랬다는 것을 알고 그의 편지를 우리도 받았습니다. 기쁨으로 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우리의 평생을 살아가기 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케 하려 함이라 하면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그 기쁨을 배우기 원하고 알기 원하고 소유하기 원하옵나이다. 우리 속에 우리의 삶의 기쁨 되고 소망 되시는 주님, 주의 임재를 선명히 느끼며 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